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직양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 그 밑에 마가복음 7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가. 자, 그러면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을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언어의 힘, 말의 힘 종결편으로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21절입니다.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직양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어가서 심하게 병으로 고생하는 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이 여자의 딸이 병이 나는 과정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 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첫 번째 한번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6년도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나이가 11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미국 아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감기가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누웠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병원에서 떼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녀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자, 그 시작은 감기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3명의 오빠가 있었다고 해요. 가족을 불러놓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빅토리아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 조미경 집사님의 어머니가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호스피스에 계셔가지고 우리 황수미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 간호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수 상태에 있거나 식물인간이 있거나 이렇게 전혀 의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보여도 사람이 죽기까지 유지하는 게 뭐냐면 청각이랍니다. 청각. 사람이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고 식물인간이 돼 있어도 끝까지 기로는 여러분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식물인간 되신 분들 병원에 가셨을 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조명현 집사님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계셨거든요. 원래 호스피스는 인생의 말년 아주 마지막 계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은 듣는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의 귀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동시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읽어야 되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이죠. 돌아가시기 한 3일 4일 전에 갔는데요. 얼굴이 너무 평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신 거죠. 얼굴이 너무 평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딱 보면은요,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굉장히 평강합니다. 굉장히 평강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요, 예수 안 믿으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셔가지고 그 12시 되는 밤에 뭐 시커먼 것이 온다고 그러고 자꾸 시커먼 것이 데리러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얼굴이 그냥 일그러진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인상도 좋으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꼭 예수 믿어라. 내가 너에게 줄 유언은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는 우리 그 이순도 권사님도 보니까 얼굴이 정말 평강하세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 끝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의사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돌아가신 장면을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안돼요. 그 장의사님은. 왜? 믿는 분은요, 그냥 천군 천사가 자기를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평화 가운데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간이나 누워 계신 분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자. 자, 빅토리아는 식물인간에 대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을 누워 있었냐면 4년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4년 동안을 누워 있었는데 4년 만에 빅토리아가 눈을 떴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앉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딸 빅토리아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딸 옆에 가서 늘 이야기합니다. 빅토리아야, 너는 원래 걸었던 사람이야. 너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야. 너는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있어. 너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야. 빅토리아야, 힘을 내. 자꾸 옆에서 와가지고요, 아버지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오빠도 3명이 있는데 오빠 1, 2, 3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나을 수 있어. 너는 좋아질 거야. 너는 건강하게 될 거야. 끊임없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이 힘이 그 빅토리아 가운데 일어나서, 물론 기도도 했겠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빅토리아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나 죽겠어.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못 살겠어. 막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나라 책 중에서요,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고은미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분들은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인데 사람이 입에서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게 우리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준대요. 우리 뇌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 뇌가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 뇌가.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언어 중추신경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 언어 중추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 세포로, 우리 신경으로, 우리 각 기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버지가 늘 자식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갑 전에 죽는다. 나는 한갑 전에 죽는다. 아버지가 말만 하면은요, 나는 한갑 전에 죽을 거야. 나는 한갑 전에 죽을 거야.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를 세보니까 만 59세였더라. 아버지가 진짜 만 59세에 돌아가셨대요. 이거를 보고 나서 좀 더 어리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이루는 걸 보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어머니가 말끝마다 그랬대요.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를 보니까 93세에 돌아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되더라.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할 겁니다. 내 가정은 예수 안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했으니까 이제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요,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 신방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집에 가면 그냥 집은 완전히 프로 박산이에요. 그냥 아침에 먹었던 설거지가 저녁까지 쌓여 있어요. 아들들이 그냥 뭐 라면 스프를 여기다가 깔아놓고 그냥 걔가 또 그걸 물어가지고 큰 방에 갖다 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도 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나는 남편 없이는 남편 없이는 살아. 근데 자식들 없이는 못 살겠어. 홧김에. 나는 남편 없이도 살아. 근데 자식들 없이는 못 살겠어. 맨날 하신 말씀이 그래. 나는 남편 없어도 살겠어. 근데 자식들 없이는 못 살겠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반복되이 하셨는데 2년 뒤에 정말 자기 남편이 돌아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을 회개하게 하시더래요. 내가 평상시에 그 남편을 저주 아닌 저주를 했구나. 당장에 남편이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때서 후회해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하고 주의 종인데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말의 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 함부로 했을까? 어느 날 중년 정도 되는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분도 신방하면서 힘들고, 이분도 집에 갔더니 집이 풀어박산이고 라면 스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막 이런 집안이에요.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으면 못 살겠어, 이 말을 딱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전사님이 갑자기 새로 오신 전사님의 어깨를 잡으면서,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 말 했다가 내 남편이 2년 뒤에 죽어버렸어. 당신 그런 말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말을 바꾸라고. 나는 남편 없어도 못 살고 자식들 없어도 못 살아. 말을 바꾸라고.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따라와 봅시다. 나는 남편 없어도 못 살고 자식들 없어도 못 삽니다. 시작. 아니, 우리 집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좀 하셔야지. 세게. 나는 남편 없어도 못 살고 자식도 없어도 못 살아. 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 그런 간증을 어떤 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냐면 신문에 나온 이야기야. 제목이 뭐냐면 노랫말 따라가는 가수의 운명. 이게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슬프고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가사를 많이 가진 가수일수록 빨리 죽더랍니다. 빨리 죽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병들어 쓰러진 가슴을 부여안고, 와, 누가 하셨습니까? 예. 병들어 쓰러진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이 노래 때문에. 근데 2년 뒤에 심장 판막증이 걸리더니 후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신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가수가 자기 가사를 따라가더라. 자기가 말한 대로 따라가더라. 이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요, 같은 해 11월 달에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비에 젖은 삼각지를 불렀던 가수는 29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노래 불렀던 분은 지금 큰 교회에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에 아주 잘 나오고 남편들에게 힘을 준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도 주구장창 선전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문기사에서 노랫말을 따라가는 가수의 운명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해서 뱉었더니 그대로 따라가더라고 세상적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귀가 욥에게 주장한 게 있었어요. 욥으로 하여금 뭘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욥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려고 이 마귀가 그렇게 욥한테, 욥의 짐승들을 쳤습니다. 아들 7명을 쳤습니다. 딸 3명을 쳤습니다. 집이 무너지게 만들고 욥의 이 피부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이 벽돌로 이 피부를 긁어야지 사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노린 거는 뭐냐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원망하고 입으로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1장 22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욥이 그렇게 여러분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잊어버렸어요. 집 다 무너졌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한강대교 가가지고 한강대교에 올라가서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입술을 지켰어요. 마지막 자기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자기 아내가 옆에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 같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욥이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정조를 지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옛날에 재산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2배를 주셨대. 2배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입술을 지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자, 구약 시대 욥이 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수로는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수로. 보니게는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를 의미해요. 자, 보니게라고 하는 도시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도 있습니다. 리비아 보니게, 수리 보니게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시리아 지방에 사는 여자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자의 국적은 헬라 사람입니다. 굉장히 문명화된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직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렇게 성경에 부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요 또는 랍비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주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윗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고백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의례대로 했던 행동이라면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이 여자를,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가나안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이방 여자를 주님이 시험하시죠. 어떻게 시험하시냐?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다. 자, 여러분이 누가 저한테 불렀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애우가 아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여자 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너무 무한하잖아요. 약간 좀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이게 제자들이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때 24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인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졌지 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즉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르면, 시험한다는 걸 잘 모르면 무시하는 소리 들려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오신 아주 큰 능력을 가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갔어요. 한국 성도님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목사님, 저도 좀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나는 미국인들 외에는 보내지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종차별 플러스 사람 무시, 별말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행동을 보십시오. 조금 더 기분 나빠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기분 나빠할 만한데 이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께 앞에서 절을 했대요. 무릎을 꿇고 절하셨는지 아니면 허리를 90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아마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들어주실 만한데 또 주님이 상처를 주시죠.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자를 뭐라고 취급했냐? 개라고 취급했어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종종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백인 가게에는요, 가게 입구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유대인과 개는 출입 금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대인과 개는 출입 금지. 즉 유대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취급한 백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내게 기도하겠느냐. 주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정을 모르는 이 여자는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진짜 이 유대인들 이것들 막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크게 합시다. 주여 올소이다. 자,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옳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 어떤 성경을 읽으시든 어떤 책을 읽으시든 예수님에 관한 거라면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여자의 대답입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막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자의 굴복하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조금도 입으로 육두모자 쓰지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았도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런 긍정적인 믿음 또 긍정적인 언어 사용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7장 29절에 보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이 여자에게 했어요. 처음에 여자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척도 안 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 계속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감정을 막 일으키는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보통 성격이어도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고 육두문자를 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주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몸이 병이 들었어요. 충분히 욥도 입으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충분히 입술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입술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가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니면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서 얼마든지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요. 내 입으로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군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여러분 서로 나눴죠. 이 군대 장관이 마지막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성 밖에 식량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 안에서 수개월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군대 장관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는 것 압사당해 죽은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을 맞아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저 밖에 저렇게 많은 식량이 널려 있는데 그 성문 정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자기는 정말 진짜 식량이 나타났을 때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아유 찍찍 이렇게 동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면을 보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한 스아라는 단어 있잖아요. 스아는 우리나라 대로 4대를 얘기합니다. 4대. 쌀 4대를 한 스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 쉽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담았던 게 뭐였죠? 뭘 아침에 담았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두라고 했냐면 한 오멜을 거두라. 한 오멜. 한 오멜이 뭐냐면 쌀 한 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거두라고 하신 그 만나의 이 분량은 한 오멜이에요. 즉 쌀 한 대입니다. 한 오멜은 쌀 한 대. 자, 저녁에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메추라기. 근데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거두라고 그랬어요.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둬라.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라고 그래요. 10호멜. 자, 1호멜은 한 가마니 반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은 몇 가마니 거둔 거예요? 15가마니 거둔 거예요. 메추라기를 15가마니 거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는 마음껏 거둬라.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호멜은 한 가마니 반이고요. 아침에 거두는 만나는 1오멜입니다. 즉 쌀 한 대예요. 자, 근데 한 스아는요, 쌀 4대를 이야기합니다. 보리 두 스아에, 즉 이 8대에 한 세겔을 하겠고, 한 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4일을 일하면 받은 돈이에요. 4일. 이게 은 한 세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혁띠까지 먹고, 그 다음에 가죽 장화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 연장에 보면은 끝에 가죽으로 둘러놨잖아요. 그것까지 먹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네 아이를 오늘 삶아 먹고 내일 네 아이를 삶아 먹자라고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첫째 불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군대 장관의 최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뱉은 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혀가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구덩이에 던져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성공의 반열로도 올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미국에 스노우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번은 노트르담 수녀원에 가서 수녀원들 678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 자, 수녀원에는 수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와 이분들이 평상시에 했던 언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언어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그 노트르담 수녀원은 주로 수녀분들이 자서전을 많이 쓴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수녀분들의 자서전을 조사를 하고요. 일기장을 조사를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했던 말들을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셨던 수녀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셨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했던 분들이 수명이 대부분 짧더라라는 연구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를 눈 스터디라고 이야기합니다. NUNSTUD가 눈 스터디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수녀분들 중에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대가 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말을 했던 수녀분들은요, 물론 자식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이 수녀분들은 정말 그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언어의 열매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될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자는 거예요. 축복.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하자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어떤 아버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수미양 가해서 전체가 간데 한강옥만 양이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럽니까? 다른 아버지 같으면 이놈의 새끼 빗자락이 어디 있어 화를 낼 텐데 그 아들한테 너무 한강옥만 열심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한강옥만 열심히 하지 말아라. 수미양 가정에서 긍정적인 거죠.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게 이 잘 돼가지고 저기 대통령실 안에서 일할 놈아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어떤 분들은요, 나는 기도해도 된 것이 없다고 그냥 기도 1시간 동안 기도한 거를 한순간에 그냥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나는 지금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들으셨으니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도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에게 IQ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늘 이렇게 신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입술로 지금 세상에서도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그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자, 물은 답을 알고 그 물한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물에 따니까 물이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더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언어를 하니까 그 아름다운 그 육각형의 그 물 입자가 그냥 이 파괴가 되고 안 좋은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한테 여러분의 남편한테 여러분 입으로써 그냥 이 나쁜 놈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차랑 부딪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면은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내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오늘 읽었던 여자분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모독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 이 여자가 성깔이 발동해가지고 입술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고 떠나버렸다면 병고침 받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에 우리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끝까지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네가 긍정적으로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그 하시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의지하셔서
할 수 있으면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자녀도 살리시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우리 그런 언어 사용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말, 우리 불평의 말하지 않고 감사의 말, 사랑하는 말,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